오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전부는 아니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일은 탄식할 줄 아는 사람, 이 탄식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의 위기,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아픔, 이 시대의 문제를 가슴으로 아파하면서 국률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 소망이 생기고 거기에서 치유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공동체가 분열되다가도 다시 이렇게 아우러지게 되고 상처받고 찢겨지다가도 그것이 상처가 잘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탄식만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탄식이 우리의 삶의 뒷면이라고 하면 탄식의 앞에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탄식하면서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속에 소망을 품게 하시고 내 속에 길과 비전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슴에 따뜻한 사랑과 기쁨, 감사, 그러면서 이것이 내 인생의 감탄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종종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탄식하고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은 나오는데 예수님이 웃으신 장면은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요? 하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며 우시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길을 가시기 전에 깊이 탄식하시며 이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기도를 하셨다는 성경 구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씀은 없는 것일까? 저는 성경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떤 구절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들어왔느냐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 막 이렇게 뛰어노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한 두 구절만 읽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숨기 있는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고 내 영혼이 감사해서 감격스럽게 사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성은 기쁨과 감사합니다. 기쁨 자체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예수님이 탄식하고 슬퍼하고 우신 경우 외에는 사람을 만날 때 늘 따뜻한 미소와 웃음을 지니고 사람을 대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의 가슴은 늘 기쁨으로 충만해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만나셨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속에 간직하면서 이 시대 속에 모든 것이 단절되고 모든 것이 빡빡하고 모든 것이 닫혀진 시대 속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기뻐 뛰노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축복이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이야기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은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읽고 읽어도 실증나지 않는 시편입니다. 시인의 찬탄, 시인의 놀라움, 시인의 감격, 시인의 기쁨, 그것이 충만하게 보여지는 그 노래가 있는 그 시가 시편 8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온 땅을 보고 하늘 보고 달과 별을 보고 소와 양과 이 세계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보면서 이 시인은 감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우리의 영혼이 감탄하시면서 일어나셨습니까? 저 오늘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감탄하셨습니까? 밤에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들을 보면서 내 영혼이 감탄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감탄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감탄을 배우는 것, 내 속에 감격스러운 이 삶의 충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놀라운 점은 다윗은 탄식할 줄도 알고 감탄할 줄도 합니다. 다윗은 슬픔을 애도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기쁨의 찬가를 부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고 내 인생이 주어진 이 삶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감격스럽게 살 수 있는 것, 그래야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잖아요. 찬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기뻐야, 내 영혼에 감사가 있어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와 삶의 사건이 있어야 이 진정한 찬양이 내 속에서 솟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아하 익스피리언스, 아하 경험. 인생을 살면서 아하, 야, 참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이 경험, 놀람의 경험, 감탄하는 경험, 예수님을 믿는 그것은 바로 감탄사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감탄사가 계속 나와요. 어찌, 무엇이기에, 이런 감탄사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탄할 때 언제 감탄해 본 적 있습니까? 옛날에 연애할 때 사랑하는 여인을 보면서, 사랑하는 남자를 보면서 내가 감탄해서 사랑으로 들어왔던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는 뭘까? 이것도 연애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고, 그것이 이 시편 속에 나타난 감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면서 감탄사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깊은 묵상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이 감탄, 여기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오늘 보면 주의 이름, 주의 영광,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게 표현하기 어려워서 주님이라고 쓴 겁니다. 본래는 뭐예요? 2인칭이에요. 당신이에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영광, 이것이 내게 다가오는 것. 여러분, 놀랄 때는 이것이 다른 놀람하고 달라요. 신앙의 놀람은 항상 2인칭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2인칭으로 내게 다가오면서 놀랍게 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시인이 놀라는 세 가지 대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놀람과 신앙의 감격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에 놀랄까요? 제일 첫 번째 이 시인이 놀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 저 하늘의 태양과 별들과 달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뛰어다니는 짐승들, 공중 나는 새, 저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탄이 흐트러지는 이유가 뭘까요? 쳇바퀴 같은 인생을 그냥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늘에는 당연히 태양이 떠 있을 거고, 하늘에는 밤하늘에는 당연히 별들이 반짝일 거고, 그것이 그냥 익숙한 내 습관성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가슴이 설레고 뛰질 않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멋지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은 할 수가 있어요. 예술가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인이 되면 그냥 아름답다, 멋지다가 아니라 그 속에 누가 개입된 것을 경험을 해요.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참여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요. 내가 갖고 있는 삶에 저 태양이 떠오르는데 태양이 멋지다, 아주 화려하다, 밝다, 따뜻하다, 그런 감탄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 태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내가 보고 있는 피조물 속에 동행하시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내 영혼이 뛰놀기 시작하면서 피조물을 뛰어넘어서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2인칭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당신의 작품이군요. 하나님, 이게 당신의 솜씨군요. 이게 당신이 이렇게 만드셨군요. 내가 보는 이 모든 것이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내 삶으로 느끼면서 벅차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기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기 그랬죠? 어찌. 이 어찌라는 게 감탄사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웁니까?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 이 주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기가 힘드니까 성경의 번역에는 주님이라고 썼는데 2인칭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영광이 이 하늘에 가득하나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밑에다가 뭘 써요? 자기 이름을 써놔요. 다 이건 내 작품이라고. 이 시인은 뭘 깨달았을까요? 하늘과 땅을 보면서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구나, 어쩌다가 생겨진 게 아니구나, 이 작품이 있구나. 이 하늘, 이 땅의 이 모든 세계, 저 밤하늘에 아름답게 빛나는 저 별들을 보면서 이것을 만드신 분이 있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라고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동참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한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서 저 붉게 떠오르는 태양, 저 아름다운 저녁놀, 저 태양의 낮에 비추는 그 열정,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 인간이 감히 만들어낼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역사를 이 시인은 경험하면서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뭘로 만들었어요?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었어요. 의인화시켰죠. 하나님이 2인칭이니까 하나님을 의인화시켰어요. 하나님이 주님의 손가락으로. 다른 구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으로,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주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을 보면서 이 꽃이 참 아름답네. 이게 이제 예술가들의 정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참 멋지게 빛나고 황홀하네, 화려하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것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 꽃피게 하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술가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운 영성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성, 감탄의 영성,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것이 좋아요. 예수 믿는 것이 기뻐요.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해요.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참으로 소중한 축복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일상성 속에서 사라져가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일상성 속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적 사고와 신앙적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세계를 관찰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관찰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과 과학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과학, 이 피조물을 우리 주신 지성으로 분석하고 관찰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창조주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간 속에 목표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2인칭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과학은 2인칭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대상일 뿐이죠. 저기 멀리 있는 대상이에요. 과학이라는 것은 전부 다 대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와서 우리가 왜 기도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2인칭으로 내게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탄의 대상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감탄의 대상이 있는데 뭘 감탄해요? 두 번째는 감탄하는 나를 감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감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을까? 어떻게 내게 신앙을 주셨을까? 어떻게 내게 이런 것을 깨닫는 복된 믿음을 주셨을까? 여기 한번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나라는 거, 그게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구하잖아요. 관심을 구하잖아요. 우리 엄마가 나에게 좀 관심 가졌으면, 우리 아빠가 좀 나를 인정해 줬으면. 그죠? 우리가 모든 인생이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요. 감탄하니까. 하나님의 솜씨라고 감탄하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 나는 본래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나는 언제든지 꺼져갈 존재인데,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서 감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들어 주시면서 내게 감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바로 그 나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이 시인은 나 자신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부족한 죄인이고 내가 연약한 자를 깨닫죠. 그렇다고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연민 속에서 멈춰서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한계성에 대해서 내가 절망을 하지만 그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특권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최고의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에요. 나의 나됨에 대한 것. 자존심은 남과 비교하는 게 자존심 아니에요. 자존감은 뭐예요? 비교가 아니라 나의 나됨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그게 자존감이에요. 근데 이 시인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제가 이 기쁜 소식교회 오니까 옛날 번역이더라고요. 거긴 천사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개역 새 번역에는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개역 새 번역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천사들로 비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하셨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뭘 삼으세요? 친구 삼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됐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삶의 영역들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사실을 시인은 감탄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귀히 여기시네.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새로운 능력을 주시네. 그러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감탄은 뭘까요? 그것은 나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사명.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구나.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것에 대한 감탄이에요.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 피조물을 내게 맡기셨구나.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고 다스리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의 가정이에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받은 가정이 돼야지. 여러분이 직장이에요.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내 직장이 나 때문에 축복받는 직장이 되는 거. 내가 기업인이에요. 내가 이 기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인간이 귀함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이 땅에 주어진 삶을 기쁘게 감사하도록 내게 맡겨주신 것.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내 생을 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적 삶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차이가 이 경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무신론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경이감을 놓칩니다. 설렘과 찬탄을 상실합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우연 속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냥 우연 속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감탄이 놓여져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세계 속에 주어진 이 카오스가 아니라 코스모스의 세계 속에 주어진 이 삶의 내용들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감탄이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멈춰서지만 우리의 영혼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인칭적인 고백을 하면서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유대인들 옆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들도 뭔가 미지의 세계, 신비의 세계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규정했냐, 저 태양이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태양 멋지죠. 굉장하죠. 태양이 생명의 능력과 빛을 주죠. 그러나 태양은 피조물이야.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이 계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최고의 축복이었고 신뢰였고 믿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쳇바퀴 같은 일상성 속에 우리의 삶이 매몰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게 부딪히는 이 자연 만물, 여러분, 그래서 가끔 이 시멘트 같은 이 아파트 속에만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보셔야 돼요. 여기 옆에 보니까 진짜 이 걸어 다니는 길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풀에 꽃, 나무,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것을 주셨네. 봄이면 봄 돼서 아름답고, 여름이면 여름 돼서 아름답고, 가을이면 가을 돼서 아름답고, 겨울이면 겨울 돼서 아름다운 이 산하의 모든 것들을 느끼면서 감탄할 줄 아는 것. 그 다음에 나 같은 사람 예수 믿게 하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사랑하게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귀한 교회에 함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영혼을 기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구나. 어디 연약한 데 있나? 어디 무질서한 데 있나? 어디 생태계가 잘못되게 착취당하는 데가 있나? 우리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사람도 살고 생태계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평생에 이런 감탄할 줄 알면서 인생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